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409쪽 사무엘상서 2장 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1.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2.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도다. 3.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고 4.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전략이냐 역전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5절 읽기 시리즈로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연이역본에서 1, 2, 3, 4는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것인데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첨언하였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은 히브리어 원문과 순서를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 하는 뜻이니까 그것도 또한 참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려는 주제는 전락 그리고 또 하나는 역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또 가정이 깨지고 노숙자 신분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걸 전락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자면 그걸 전락이라고 그럽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놀기도 좋아하고 또 장난치기도 잘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별반 뚜렷하게 우수한 사람이다, 학생이다 뭐 이런 기억이 없던 사람인데 나중에 30대 후반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느새 작은 기업에 이렇게 그 대표로서 명함을 내밀고 또 주변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조금 풀어지는 기세가 매섭다는 전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에 비해서 역전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역전이 일어난 겁니까? 이미지 역전이 일어난 거죠. 또 생활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좋은 의미로 이걸 역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 어떤 사람의 주로 경제적인 상황 또 혹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제 전락이나 역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락이나 역전 이런 게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요게 이제 왼쪽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측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참 좋으시던 분인데 어떤 어려움을 겪더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참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는 그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끊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누가 권면하러 오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건 이제 사회적인 맥락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에서 전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그 주목을 끌지 못하던 새 신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전통적인 그 유교 가정에서 이렇게 커오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또 전통에 대한 어떤 예절이나 문화가 강하고 그래서 교회 속으로 성큼성큼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몇 년을 지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인식이 뭐였느냐 하면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무슨 산기도를 가다가 무슨 불을 받았다고 그러고 뭐하고 이제 그러더니 순식간에 이분의 믿음이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불 받았다가 이렇게 시들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오래 못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랍쇼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분이 차근차근 믿음이 성장하더니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이제 이런 믿음의 그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뭡니까? 이제 신앙적인 의미에서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락과 역전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왼쪽 측면은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오른쪽인 측면은 신앙적인 측면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동창회를 하는데 40대 남자들이 동창회를 하는데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동창회를 하게 되면 근황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시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는 몇을 뒀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식을 들어봤을 때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또 대비가 누가 뭐 대조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아하, 신앙적으로도 대비가 되는구나. 아하, 사회적으로도 대비가 되는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흐름이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섰는지 두 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나는 전락하지 않고 역전시켰냐? 나는 신앙적으로 전락하지 않고 역전시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 이렇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점검을 잘 해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중한 이제 경험을 얻게 되는 거고 또 소중한 안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이 그 사람에게 자산이 되느냐 혹은 안 되느냐 하는 건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가 이 사람에게 자산이 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겪었는데 그거를 바탕에서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더니 결국 자기 인생에 그 좋은 날들이 오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아픈 일들이 쓰라렸던 어떤 사건들이 그러니까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토대가 되게끔 하는 그 사람만의 안목이 있었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산으로 이렇게 내재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사시느냐, 그러지 않으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에셋, 이 자산이 되게 하시느냐, 이걸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이 pain,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에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만 듣기는 원하지 않으셔서요.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네가 겪었던 고통이 너를 업그레이드 시켜줬냐 아니면 네가 겪었던 이들이 너를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자산이 되게끔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에셋이 되게 자산이 되게 이게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이게 보물단지가 되게 화수분이 되게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미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제 그러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셔야 됩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아주 강렬하게 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 중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 반발도 합니다. 어떤 반발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목사님은 성공주의자세요? 나는 되는 게 없는 사람인데. 참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난 빈정상할 때가 있어요. 난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맨날 성공하시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를 가면 이쪽은 이제 축복파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이제 그 고난파가 있어요. 네, 이런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이 그 암흑과 같은 터널기가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 살면서 험한 꼴 많이 당하셨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성공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고통 속에서 이겨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고 또 그 속에서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에서 또 설교를 듣다가 어떤 젊은 청년은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라 하는데 계속 죽어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가 꼭 내 사지에다가 대못을 받고 죽어야 되겠어? 내 인생이 그렇게 아무 볼품 없이 사라져야만 하겠어? 이제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설교가 극단으로 가면 축복주의로 가고, 교회 설교가 극단으로 가면 이 고난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축복주의를 설교하는 교회는 보수주의 교회에 많고요. 고난주의를 가리키는 교회는 진보주의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지방에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게 되다가 이 본교회에, 새누리교회에 다니기 어려울 때 가서 설교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흐름만 파악하셔도, 이 교회는 우파구나, 이 교회는 좌파구나, 이게 그냥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누리교회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전락이냐 역전이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왼쪽 오른쪽을 대비해보라고, 대조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회적으로 전락하지 않고 역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니면 당신이 신앙적으로 오른쪽에서 또 대비하고 대조를 해보셔야 되는데, 당신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대조를 하고 있느냐,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누리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를 그냥 제가 결론부터 확 하고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평안도 사람이라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화끈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새누리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회적으로 새누리교우들이, 새누리교회의 새누리 공동체에 소속한 모든 멤버들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또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누리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으로도 발전하기를 바라고,
신앙적으로도 발전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근데 이런 걸 이제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왼쪽 오른쪽이지만 그 기독교는 헤브라이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니까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발전해야 되겠다. 이게 순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 가리키는 가르침은 신앙적으로 발전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만 다르지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이렇게 지향하는 바는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아하, 이렇구나.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새누리교회 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이게 향상과 진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 이게 향상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게끔 펼쳐지는 거, 이게 진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누리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향상과 진보인데 진보와 향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제나 향상과 진보를 이루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인생의 고통의 처절함을 토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고 인생이 펼쳐지는 놀라운 일이 전개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은 전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락되지 아니하고 역전되었다. 나는 전락한 인생일 수 있었는데 전락하지 않았다. 나는 역전시켰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것을 놓고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 처절한 그 아픔을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향상과 진보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펼쳐지는 것을 세컨드로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하면서 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게 그 마약 주사를 맞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불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에만 빛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몰입하는데 몰입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이 짜잔! 그러니까 그 조명이 사라지고 스크린에만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소멸이 되고 영화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 속에서 그 원더우먼도 만나고 슈퍼맨도 만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스파이더맨도 만나고 뭐 캡틴 아메리카도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이게 마약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는 마약이라는 게 그 맞은 다음에 일정 기간은 내가 판타지 세계 속에 빠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약효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현실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실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또 마약을 찾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고 하니 얘야 나는 네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나는 네가 세상 문화와 문명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네가 갈 비전을 얻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가야 될 비전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때 세상에서 위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가 섭취하고 있는 그 것들을 네가 좀 점검해 보거라. 근데 그것은 너한테 한때 위로가 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너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눈 뜰 수 있어야 여러분이 영화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음악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웹툰에서도 그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지 않으면 그 속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웹툰을 읽는 동안, 영화를 보는 동안, 음악을 듣는 동안 내가 위로를 얻는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 세상을 잊고 몰입하는 그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적인 몰입을 통해서 얻는 위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타개하고 그리고 전개하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설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야, 나는 네가 네 인생을 타개하기를 원하고 전개시키기를 원한다. 네 인생은 충분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한나의 이 권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고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전락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역전의 기회를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설파하려는 중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중입니다. 당부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3번 얘기해도 아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참 여러분 휴대폰에다가 새겨놓으면 좋을 2 단어를 던졌는데 그거 쓰셨습니까? 야, 오늘 나는 2 단어를 얻었다. 나 같으면 그랬겠어요. 내가 그거 앉아서 뭐라고요? 타개 앤 전개. 야, 너무 좋은 것 같아. 내 인생은 타개가 필요해. 내 인생은 좀 펼쳐져야 돼. 전개가 필요해. 타개 앤 전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타개와 전개. 정말. 타개를 영어로 breakthrough라고 그래요. breakthrough. 그러니까 그 타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전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expansion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확장되는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장되는 expansio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breakthrough가 일어나고 expansion이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것들이 막 펼쳐나가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자꾸 제가 졸고 있는 상태인데 자꾸 깨우려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학교 갈 때 시간이 됐는데 애가 엄마가 깨우는데 이불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 어쩌자는 거야.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음성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이 그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얘야, 나는 네가 네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타개하고 전개하는 사람으로 커가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힘을 받고 뭐하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애들처럼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저를 제발 그냥 놔두세요.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놔두면 뭐 기분이 좋아집니까? 인생이 뭐 편해집니까? 아니거든요. 시달리는 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좀 깨달아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이래요. 직장에서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맨날 일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달라고 그러고 일을 시킨 다음에 뭐를 하면
자기가 일을 한 것처럼 해서 늘 보고하고 그 크레딧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이 확 받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화딱지가 막 나는데 친구하고 소주잔을 그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얌마! 억울하면 출세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사인데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얌마, 억울하면 출세를 해. 정말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했던 2절,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인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그 좀 어려서 옛날 시대의 말이니까 아마 모를 수 있어요. 얌마 억울하면 출세를 해. 얌마 억울하면 회전 의자에 앉아. 옛날에 그래서 회전 의자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아, 억울하면 출세를 해야 되고 억울하면 회전 의자에 앉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 악물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억울한 일이 있잖아. 어떤 당하지도 안 해도 되는 일을 여러분이 당할 때도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서러울 때도 있잖아. 근데 그때 그 술집에서 친구가 했던 말 같은 걸 좀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거든요. 억울하면 억울해야 돼.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다른 선배를 만났더니 이러더라는 거야. 자시야, 인생은 본래 그런 거야. 너무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근데 이런 선배 만나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네?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고 그러고 억울하면 회전 의자 만나라고, 회전 의자 앉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사람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마음속에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내 인생 이 흐름대로 가도 괜찮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훨씬 좋아져야 되는 건가? 이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엘리 대제사장의 권면을 받으면서 기도했을 때 그가 울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었던 게 아니야. 국가와 민족의 태업을 놓고 울었던 게 아니야. 자기의 인생이 너무도 처량하고 한심해서 울었던 거야. 너무도 처량하고 한심해서. 그런데 이 한마디 말은 섞었어. 뭐라고 섞었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내가 아들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귀한 인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했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울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타개가 일어나고 전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못 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인물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하드타임 먹이세요. 이 얘기하는 중이야, 그 사람이. 당신은 내가 보니까 이런 데서 굴릴 사람이 아닌데 굴르고 계시네요. 그런다면 내가 당신을 굴려 먹을 거예요. 빨리 큰 인물 되세요. 그런 음성 좀 들어요. 좀 들어. 정말 질질이 몰라가지고 찌질이 하지 말고. 내가 찌질이를 싫어해 정말. 찌질이가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주는 아픔 앞에 눈물만 흘리는 사람을 찌질이라고 그래. 그리고 지질이라는 말도 알아요? 지질이는 뭐냐면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그저 등짝을 방바닥에 붙이고 입을 붙들고 늘어지는 애의 모습이 지질이야, 지질이. 지질이라는 건 뭐냐면 바지런을 떠지 않는다. 그 말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지질과 찌질이에요. 지질, 찌질. 성공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게을러, 지질해.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주는 아픔 앞에서 눈물은 잘 흘려. 찌질도 잘해. 지질, 찌질을 내가 싫어해, 정말. 성격을. 지질, 찌질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장소 목사의 눈을 피해 다녀요. 피해 다녀. 왜? 무슨 벼락이 떨어질까 봐. 제 눈이 그렇게 무서운 눈이야. 이게 거울이라 생각하면 비춰볼래.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 많고 정말 눈을 나는 어디서 찾지 못하겠구만. 주여. 아멘 한 사람만 하시네. 아니 이거 봐요. 본인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 근데 그걸 힘들게 듣는다는 게 이상한 일 아니야. 위대한 인물이 되셔야 된다는데 뭘 거기에 토를 달 게 뭐 있어.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저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인물이죠. 맞고요. 이렇게 가야지. 정말이야. 이게 정말 좋아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 좋아요. 맞고요 하는 말. 듣기 싫은 말인데 맞는 말은 인정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퀄리티가 있어서 대통령까지 오르셨나 봐요. 근데 하여튼 어떤 애가 수학이 그렇게 안 됐나 봐요. 수학이. 근데 수학 선생이 굉장히 꼬장까장한 선생이었나 봐. 그래서 수학 점수 이렇게 얘기하셨대. 60점 이하는 점수가 안 되는 만큼 때리겠다고 손바닥을. 그러니까 선생님 기준에 못 미치면 손바닥을 20대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학교 가기 싫겠어. 또 숙제는 해오라는데 아니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어서 가지. 그러니까 맨날 손바닥 맞는 거야.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교감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수학 선생님이 너무 때려요. 손 좀 보세요. 손 부르튼 것을 가지고 가서 찔렀대. 그 교감실에 가가지고 찔렀대. 그래서 막 울면서 손바닥 부러워서 피멍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20대를 맞았으니. 그렇게 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감 선생님이 그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 분해야 된다. 그 기세로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마침 내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으니 너 방과 후에 매일 나한테 와서 1시간씩 수학을 배워라. 교감 선생님 말이니 어떻게 해요? 1시간씩 배웠다는 거야. 그랬더니 점수가 정말 오르기 시작하더래. 조금씩. 왜? 수학의 방정식을 푸는 것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한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여러분을 분하게 만들잖아. 분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발을 붙여야 돼. 분발. 분한데 멈추면 안 되고 그 발을 붙여야 돼. 분발. 분한 사람은 발이 움직여야 돼. 분발.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새해에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장이 이렇게 CES라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자업종도 아닌데 아이디어나 얻겠다 그러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 갔대. 그 세계 최대의 전자 그 제품들 이렇게 소개하는 이렇게 박람회 같은 전람회 같은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대 CES에. 그래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업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의류 업종인데 거길 간 거야. 근데 왜 갔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내 막혀있던 생각이 트여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는 CES를 가가지고 그 굉장히 넓거든요. 하루 종일 돌아야 되게 되는데 그걸 돌아다니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좀 터지게 해주세요. 새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가 조그맣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는 거야. 이 얘기가. 근데 그 흔한 얘기인데 그날따라 귀하게 들린 거야. 그게 뭐냐면 성공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망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성과가 나서 성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공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망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망하는 거라는 거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우는 사람,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오늘 사무엘상서 2장 5절에 기도를 올린 한나였거든.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복받쳤으면 통곡을 했다고 나와. 통곡을 했다고. 그런 인생이었어. 그런데 알았어. 자기가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그거 듣고 가야 돼. 뭘? 난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인생이다. 그렇구나. 정신 차려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여러분의 머리를 좀 깨트리고 가. 마음을 깨트리고 뭘 깨트리고 그리고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 그걸 거기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네 글자는 탑하고 가야 돼. 뭐요? 지질과 찌질. 정말이야. 몇 박자가 느린 사람이 지질이야. 그리고 울기를 잘하는 사람이 찌질이고. 정말이야. 인생이 힘든 게 너만 힘들어? 나는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 데려와. 내가 $100만 주겠어. 인생 힘들지 않은 사람. 와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감히 누구 앞에서 명함을 내밀려고 그래? 다 힘들어. 그러나 그걸 넘어서고 있는 거지. 딛고 서는 거지.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어떤 분이 그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어떤 분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근데 내가 당황스럽더라고. 설교 끝나고 미국에서는 커피 마시면서 도너스 먹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야. 어떤 분이. 그런데 신기하지. 내가 당황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해봐요. 제가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살짜리 소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딸이 죽었잖아요. 10살짜리가. 그래서 맨날 혼자 울고 있구만요. 이 양반이 뒤집어졌어. 진짜 10살짜리 딸이 있는데
오래전에 10년도 더 되고 그런 일인데 그 딸이 10살이었을 때 병으로 죽은 거예요. 또 매일 밤 자기 전에 그 딸 사진 앞에 가서 울고 뭐죠? 침대로 가는 사람이거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 나만 인생이 힘든 줄 아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 아니야. 다 힘들어. 목사님 없잖아요.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당신이 행복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 정말이에요. 저보고요. 제가 늘 위장병을 달고 살잖아요. 근데 제 위장병을 걱정해 주는 분들이 제 위장병을 도와주고 있어요. 당신이 잘 돼봐 내가 위장병이 있겠나. 주의요. 한나가 승리로 전환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나의 인생이 그 뒤로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나가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아하, 인생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구나. 그리고 전락하지 않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전락하지 않고 역전시키는 거구나. 그런 한나의 교훈을 얻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고 방송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